할렐루야!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각 가정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밭줄을 들러 깊은 대로 나아내가보라. 언덕을 건너서 장마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달려나가. 어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건너서 장마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가보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건너서 장마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뛰어 내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홀로 와주신 곳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홀로 와주신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가위를 잘 보내셨나요? 짧은 듯 하지만 명절이 금방 지나가서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고 혹은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재 퀴즈로 우리 재미있게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 같이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정답을 맞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핸드폰을 찾지 않으셔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참 기름이랍니다. 예, 별로 웃지 않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긴 건 뭘까요? 어느 정도 유추하시겠지만 들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3등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름이고요. 마지막 4등은 김이라고 합니다. 그냥 김. 네, 명절에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이 아닐까 해서 한번 아재 퀴즈를 내봤는데요. 명절 이렇게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명절에 말씀이 길면 안 되겠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명절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명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명절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구절, 한 마디가 있는데요.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감사를 잘 기억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명절에 감사라는 마침표를 잘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감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감사하거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저 멀리 이제 그랜드 캐년이나 미국을 여행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는 미국을 정말로 몇 번 가게 되어졌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보고 요세미티도 보고 꿈에 그리던 그랜드 캐년에도 가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멋진 대자연을 보고 놀랍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오진 못했고 홀로 왔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등 마냥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소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남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부 관계를 연구해 온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 박사는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어떠한 패턴이 부부를 이혼시키는가 살펴봤더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부부가 94% 이상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졌습니다. 카트만 박사는 이런 파괴적인 언어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처방전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말할 때 인간 안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독소 또한 제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이러한 독소를 제거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사회적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가족에게 명절 가운데 감사했던 것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감사해,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야 동생아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행복으로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이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능력을 간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 위기에 맞게 될 때 더 큰 위기로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분노, 흥분, 우울, 절망, 근심, 혼란, 불안, 혐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몸을 경직시키며 될 일도 안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이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또한 좋은 호르몬이 나와져서 문제를 이겨낼 의욕도 주고 지혜도 주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하는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냐?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마 먹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들이 광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등등등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앙탈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화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시내산에 그 40일 동안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며 그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을 섬기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져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뿌리의 감사와 열매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열매의 감사는 우리 삶에 보여지는 감사를 말합니다. 좋은 집을 사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열매를 우리는 열매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의 감사는 시절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뿌리의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고 땅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뿌리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나무는 다시 열매 맺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열매의 감사는 계속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쁜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감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찾을 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그늘이었는지, 얼마나 나에게 큰 의지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갈릴리에 살던 제자들은 다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 옛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이 밤새도록 어디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가 거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그 삶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열매 맺지 않는 어떤 거둘 수 없었던 거에 대해 아마 상실과 실패로 아마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로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끌어올리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단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고 물고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요한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려 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즐거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을 때 감사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명절 마지막 날에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멀찍이서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너무나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보고 멀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사실 이 말은 병이 나았음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받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서 진단받으러 간 것이죠. 이들은 그의 말에 믿음으로 정말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 붉은 반점이 사라졌어. 내 몸에서 고름이 이제 안 나와. 내 손에 감각이 돌아왔어.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확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이방인만이 지방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절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공적을 남기거나 우리가 감사했던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는 감사를 기념하기 위해 돌을 쌓는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은 다 이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를 잊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가족 간의 갈등, 때론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들 이런 것들 통하여져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이런 날일수록 더 감사하며 내 인생의 한마디마디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찾아보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비교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의 기쁨 대신, 나의 구원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나누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명절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